네, 힘있게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읽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30분 안에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에스겔의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이 나오게 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듣지 않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하는 과정이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차 때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나라에.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자 하나님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따르겠습니다. 에스겔. 그리고 많은 이제 에스겔뿐만 아니라 기능공들이 잡혀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섬기고 타락하자 3차에 이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많은 분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예언한 선지가 예레미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예레미야. 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적있거든요. 남아서 예언을 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했던 동시대 예언자들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 분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똑같이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의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에스겔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대교에서는 25살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인턴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간 훈련받아서 30살에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인데 25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5년 동안 30살에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어디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보니까 여기 살았어요. 스크린 먼저 보십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 텔아비브에 살았어요. 텔아비브는 어디냐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홍수가 나서 황폐해진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발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큰 홍수가 나서 이 도시가 황폐해서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텔아비 홍수가 나서 다 무너진 도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거기서 살면서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이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관계수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2차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기능공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공들이 모여가지고 토목공사도 하고 댐도 만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홍수에서 다 묻어진 그 텔아비브 그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거기를 관계수로 넣고 다 댐을 쌓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짐승처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그발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5년간 이 일을 하면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 방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대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 받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환상 중에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환상 중에 딱 봤더니 그룹이란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천사는 얼굴이 4개예요.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사제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얼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얼굴이 4개고요. 그리고 몸이 있는데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고요. 이 그룹 천사. 그런데 이 그룹 천사 밑에는요 커다란 바퀴가 달렸어요. 바퀴. 그리고 바퀴 속에는요 많은 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난 이런 환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감을 주죠. 참 이상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게 뭐 UFO가 아니냐 외계인이 아니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그룹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룹이란 천사는 어떤 천사냐?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지키기도 하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또 죄인 가운데서 들어가서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그룹과 화연검이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이란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일을 하죠. 두 번째는 이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룹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스크린 보시죠.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보좌를 보호하고 이런 보호도 그렇지만 하나님 움직이실 때 그룹을 타고 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가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그룹이 나는 역할인데 또 그 밑에 바퀴가 있고 많은 눈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동하신다 라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룹도 하나님 자가용인데 그리고 눈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라, 민족,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우리 머리카락까지 은밀하게 재지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지 더러운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바퀴를 타고 떠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가 이제 부름을 받죠. 근데 에스겔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에스겔서는 순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요
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붕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제 가운데 있어요. 회개하면 좋은데 계속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멸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앞부분에 쓰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분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의 심판에서 쓰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70만의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과 자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이제 거기 계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아직까지 두 번이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우상을 섬겨요. 자, 그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들을게요. 설명 듣고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제사장 70명이 은밀하게 담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다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요. 성전 밖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라는 우상들을 섬기고요. 성전과 성전 밖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요, 태양신을 섬겨서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8장 7절로 12절에 보면요, 이제 에스겔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성전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성전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성전에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 은밀하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다 그려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중에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타오더라. 향로 들고 제사를 드려 이 제사장들이 은밀하게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한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성전 밖에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북문 이르실 분이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성전 앞과 그 문 사이의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태양은 피조물인데 거기에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다 우상 섬기니까요,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룹을 타고 떠났어요, 성전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자가용이라고 그랬죠. 바퀴도 그 옆에 있고 이동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 동쪽에서 다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 나라에 있고 마지막 때 그들 회개가 돌아오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죠.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40장 거의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심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 옆에 나가 예배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이러죠. 또 교회에 주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림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죄를 졌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상에게 갖가지 우상을 놓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니죠. 성령의 요소하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왜 소멸되는지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반복되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지금 구약을 다루니까 구약에 보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 아시죠? 긴 머리 사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니까 나귀턱 변화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분이죠. 태어날 때 나신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했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를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 삼손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는 음란해져요. 사람이 죄 질 수 있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또 음란해 짓고 하니까요, 성령이 소멸돼요. 근데 본인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14장 사사기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도 못하였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 잡혀서 그냥 누나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노예생활을 하면서 면죄의 밑을 돌리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바로 왜 성령이 소멸됐습니까? 죄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따라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본인은 진작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첫째, 예배 와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예배 와도 그냥 성가대 잘하네 이러고 바쁘면 안 하고. 성령이 소멸된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교회를 나오지 않죠. 처음에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죠. 근데 몇 번 빠져보세요. 그런 감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안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가? 성령이 소멸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요, 비난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 양심 화인 맞고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천만의 크리스찬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부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쓰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나라 좀 500만이나 될까요? 젊은이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많이 줄고 다 이렇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 기독교 공동묘지야. 미국? 그랬어. 이제 우리가 소망이야 그랬는데 한국이 어떻어요? 지금 한국이
성령이 소멸되면서요, 이런 절차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복받고 아니란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우기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첫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아니거든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도해요. 회개해요. 예전에는 교회만 와도 정말 기도가 크고 회개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가 지금 다 같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이래서는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으로 잡았죠. 우리가 올해 목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제발 좀 기도하자. 제발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철야 시간밖에 없죠. 철야 많이 와라.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철야 뭐 그냥 맨날 하는 소리, 나랑 무관하고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래.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10년과 나 사이에 성령의 마지막 기름 부심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성령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사람들이 다 좌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요, 완전히 다 망했어.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마을도 다 불타고 사람들 다 많이 죽고, 그래도 그 땅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낯선 땅에 와가지고 다 홍수로 무너진 도시를 개간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어요. 손으로 다 길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이 다 좌절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이런 좌절이 있어. 그때 선지자와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면 회복할까 아무래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정말 비참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좌절해갖고요, 다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몇몇이 믿음을 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치관을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 내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가치관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민족에 속담이 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가 쉰다. 아들이 이가 쉬다란 속담인데 이 속담 절대 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스크린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옛날에 속담이 있었어요.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3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쓰지 마. 가치관을 변화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 이가 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건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서 좌절하고 고통 중에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지금 이들은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 받는 거야.
이러면서 소망도 없이 좌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지 왜 너희가 쉬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잘못했으면 그 영향력 밑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우리 부모가 우상을 섬겨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 앞에 1대1로 나가면 아버지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여러분 그 당시 시대처럼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수저, 흙수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흙수저들, 젊은이 다 이렇게 흙수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좌절, 희망도 꿈도 없어. 포기한 마음. 세상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부자니까 떵떵거리고 살잖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망도 잃고 희망도 잃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하나님의 에스겔에 그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해라. 아무리 힘들어 아버지가 잘못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셈을 주신 하나님, 비전 하나님, 세계를 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망 중에 빠진 그들, 희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 구원할 거야 반드시.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회개해 안 들려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게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웠던 거 그거 기억하게 해라. 내가 그거 기억하게 하고 지금 3부 예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좀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는 PPT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PPT 성경이 필요한 분들 2부 1부 거 보세요. 시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스스로 할 거야. 회개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영혼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 봐라. 현황이 어떠냐. 마른 뼈 다 죽은 뼈 같습니다. 죽은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지요. 근데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을 네가 대언하라. 말씀. 다 죽은 뼈인데 대언을 딱 하죠. 뼈들아 살아라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주면서요 사람을 걸고 그랬죠. 거기에 피부가 덮이고 나중에 성령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면서요 너희는 지금 다 죽어서 죽은 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뼈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며 새 마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내가 다 할 것이다. 새 마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너는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6장 24절로 30절입니다.
지금 3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고난은 못 돌아가게 할 거고 너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널 축복하고 나면 그때서야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하시는 거고 너희들 박수를 치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시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가치가 맞고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두 번째 회개하는 거 안 들리지? 괜찮아. 내가 널 다 구원하고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깨달았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죄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 얘기해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번 주 함성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지만 천국에 가시잖아요.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만 하면 아이고 이게 진리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이걸 바라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주미 씨도 마찬가지죠. 다 죽은 뼈 같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은 뼈 같아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도 안 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너를 위해서 만드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가 스스로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에스겔의 골자예요. 골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 가운데 빠져보셨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다 살아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도 그 PPT 하나 보고 마칠게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줬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보여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PPT.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이게 죽을 자 그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만들어놨는데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우리는 가을에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웠어요. 아무도 복음을 들려고 하잖아요.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른 뼈 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이미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죽을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상급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에스겔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치관 변화시켜. 따르습니다. 가치관. 네. 믿음은 가치관 전쟁이에요. 세상 가치관 버려. 세상은 안 돼도 하나님께 길이 있어. 두 번째, 사람들이 다 귀먹어서 안 돼? 영적으로 죽어서 안 돼? 괜찮아.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런 유일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을에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전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성령이 소멸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다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이제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며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그런 가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